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과 관유와 향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물두멍, 관유, 그 다음에 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 기구 가운데 성막 뜰에 안치될 물두멍, 그리고 관유, 그리고 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그림을 또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성막인데, 여기 이 부분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성막이에요.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모일 회자 써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만나는 주는 자리.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성막이다. 근데 두 개가 달라요? 같아요?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마주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번제단이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짐승 여기 올려놓고 짐승 잡는 자리예요. 피가 떨어집니다. 칼로 몰고 찔렀기 때문에, 그럼 대야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다가 이제 제단 뿔을 바르고 이제 제단을 또 바르고 남는 피는 여기 제단 밑에 다 쏟아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제단이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오늘 제단을 위해서, 오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이 성소, 이 사이, 이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의 뜰이다. 뭐라고요?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 뜰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넓은 이렇게 공간이잖아요. 넓은 공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성막의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배우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들어봤어요? 네. 여기가 바로 그 뜰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을 치나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얼마나게 생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야보다는 컸을 것이다. 대야보다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내부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을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 상징해요?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하고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증거하는 건 뭐냐? 부활 생명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보고 믿었어요?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믿은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은 부활 생명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 또 무슨 은혜가 있냐면은 하늘 양식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자,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면 주님 말씀 받아요. 주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육신은 피곤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부유해진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래서 봐요. 이 성소에 있는 이 처음에 있는 휘장, 이게 다 휘장이에요. 커튼이에요.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성문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커튼 쳐져 있는 거예요. 자, 커튼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면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분향단. 그 다음에 좌우에 뭐가 있냐면은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좌우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떡상. 그리고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면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촛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물두멍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관유예요. 관유.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냐면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물두멍하고 관유는 뭐냐면은 기름 바르는 거예요. 자, 기름은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바르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분향단에다가 올릴 향 제조법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두멍과 관유 그리고 향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두멍은 손과 발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따라합시다. 물두멍은 손과 발의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이 뭐예요? 성결이 거룩하게 씻으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씻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씻으래요? 손과 발을 씻으래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우리로 말하면은 뭐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입식 목욕탕 생기기 전에 우리 세수 어디다가 있어요? 그렇죠. 예. 머리가 빠르신 분이 있어요. 세수 어디다가 하냐니까 세숫대래. 그 맞아요. 세숫대예요. 세숫대. 큰 세숫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손과 발을 씻으라 이거예요. 자, 근데 손과 발을 씻는데 그 손과 발을 씻으면은 죽음을 면하리래요. 죽음을 면한대요. 야, 우리 집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고 오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손발 씻고 와라. 안 씻어요. 안 씻어. 야, 그런데 손발 씻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뭐래요? 죽음을 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꼭 발 씻고 손 씻고 주무세요. 예. 손발을 씻으면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발이 뭐 하는 거냐? 주님 수종 드는 일이에요. 아멘. 주님 수종 드는 도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죄 짓는 대로 간다. 죄 짓는 대로 갔다 와가지고 또 이 손이 죄 짓는 그걸 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성전에 성막에 와가지고 이거를 막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씻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날 때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목욕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손과 발은 계속 씻으래요. 손과 발은. 행실은 계속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멘? 예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네.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정신줄 놓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주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내가 순번이 됐어요. 대제사장으로 내가 순번이 됐어요. 그러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24반열, 24조를 짜가지고 한 달씩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섬기는데 그냥 섬기면 안 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예배자로 섬기기 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사도 맨날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세요. 주여 내 입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서 주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 나가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때는 아멘 하던데.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불만이에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만 봉사가 아니에요. 예배도 봉사예요, 예배도. 예배도. 우리가 섬길 때마다 항상 씻어야 된다, 이거지. 항상 씻어야 된다. 자,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안 해요? 목욕 안 해요. 손발만 씻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봐요.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어디다가 놓고 물을 채우래요? 제단하고 어디? 회막. 제단하고 회막. 근데 우리가 이걸 전체로,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전체를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앞에 회막이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불러요. 성소를 성막과 또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의심을 하는 눈초리예요. 그게 맞아요, 맞아. 어느 때는 성소, 지성소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성막이라고 했다가 회막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노수로 만들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뭐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들고, 또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그것을 만들어서 용도가 뭐예요? 씻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두느냐? 위치가 어디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둬라. 그리고 그 속에 뭘 채워라? 물을 담으라. 여기다가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과 발을 씻으라고 어디 나왔냐? 19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거기에 써 있어요.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 두멍에서, 두멍이 이렇게 받아놨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이건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이 물두멍을 누가 만들려고 그러느냐. 자, 38장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놋거울 들어봤어요? 놋거울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노수로 이제 거울을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노 세숫대야도 있어요. 노 세숫대야. 그거는 봤을 거예요. 노 세숫대야를 반짝거리게 닦잖아요. 그리고 물을 채우잖아요. 거기 자기 얼굴이 비쳐요. 옛날에 스텐 세숫대야도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거기도 날 좋은 날은 물 받고 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에 자기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놋은 더 잘 보였어요. 반짝거려가지고. 그러니까 놋 거울은요,
놋거울은 뭐냐면은 자기 얼굴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아니고 손발 씻을 때 물에다가 손발 씻을 때 자기 시선은 어디로 가요? 손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손발 닦으러 들어가는데 뭐도 같이 보여요? 얼굴도 같이 보여요. 얼굴도. 그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얼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얼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러 온 사람 맞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 얼굴 좀 봐봐요. 정말 이분이 주님 만나러 왔는지 원수를 만나러 왔는지.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기 표정도 관리하라 이거예요. 자기 표정도. 자기 표정.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거 짐승 잡다 보면은요. 번제단을 지나서 왔잖아요. 번제단 앞에서 피가 튄다 이 말이에요. 피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세수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도. 왜 여자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랬을까? 재질이 좋거든요. 거울로 만든 놋이 재질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재질로 세수 자기 얼굴도 돌아보고 손발도 씻고 이런 용도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결하라 이거야. 성결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성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기도도 중보기도 세미나 기도도 뭐예요?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대적기도 들어가잖아요. 아멘? 지난주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자기 죄를 항상 씻고 하나님께 나가야 이게 탈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섬기러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가장 처음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성결이라 이거예요. 성결이라. 아멘? 네. 두 번째로 관유는 주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관유는 주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하라. 네, 관유는 주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하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 따라합시다.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 거룩한 관유. 자, 29절 말씀 또 읽어봐요.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따라합시다.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게 뭐냐면 관유예요. 관유는 발랐다 하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관유는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마다, 모든 도구마다 다 발라요.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떡상, 금잔대 다 발라요. 심지어는 사람도 발라요. 누구도 바른다고요? 사람도 발라요. 사람도.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어디 있느냐? 30절에 있어요. 3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도 바르면 거룩해진대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 사람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발라요. 근데 바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 초에는 기름 발라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붐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중에 스미스 위글리스라는 흑인 치유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에게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배운 말씀인데.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데 이거는 말씀을 그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기름 바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름은 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그 기도할 때만 쓰는 용도로.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거룩하게 여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부침개를 하는데 식용유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안주머니에 항상 뭐를 갖고 있어? 기름을 갖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갖고 있어. 그래서 스미스 위글리스 목사님한테 그것 좀 내놔라. 그럼 그 목사님 줬을까 안 줬을 거예요? 안 줬죠. 이건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거룩한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때 거룩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직장 다녀요. 또 세상에서 사업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분은 하루하루,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이 모여집니다. 모여져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벌었어요. 이렇게 돈을 내가 벌어서 내 통장에 들어오고 내 손에 돈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한 돈이냐?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세하려요. 세하려가지고 따로 딱 떼놔요. 그럴 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딱 떼어놓을 때, 주님을 위해서 딱 떼어놓을 때. 자,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려요. 8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오늘 수요 예배 드려요. 그럼 이 시간을 떼놨어요. 어떤 분은 7시부터 오십니다. 자, 그렇게 다 떼놨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10시, 10시 반 됩니다. 자, 그렇게 떼놨어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시간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몸도 피곤해. 내 몸이 천근이야. 천근만근 몸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요 시간에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해요. 그럼 이 몸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아니 성막에 있는 기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헌금 드려졌을 때부터, 그 헌금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부터 따로 떼놨어요. 그렇죠? 그걸 성막에 있는 불집게, 그 번제단에 있는 불집게, 뭐 거기에 있는 그릇, 대접, 대야, 그런 걸 집에 가가지고 비빔밥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물컵을 집에 가가지고 커피 타 먹지 않는다고요. 그냥 따로 떼놨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벌써 거룩해진 건데 왜 그걸 기름을 바르느냐? 그렇죠? 왜 기름을 바르느냐?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게 먼지가 올라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거를 사람 손을 타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갖다 놓고 나서 이게 보관이 거룩하게 됐을 수도 있고, 이 갖다 놓는 사람이 이게 진정성 있게 갖다 놨느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예배 드려질 때는 거룩하게 드려지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상당히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세상 가치관, 우리의 품고 있던 마음, 그런 거 다 여기다가 털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딱 받고 갑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요. 이번 주일날 다시 와요. 그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때마다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아니 거룩함을 입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관유를 배우기 전에는 뭐로 거룩해졌어요? 어린 양의 피, 숫송아지의 피, 순양의 피. 그렇죠? 그런데 이 피를 다 바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막 안에 다 떡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떡에다가 피 뿌려봐요. 그거 먹을 수 있겠냐고요. 설명이 어려워요? 이해가 되죠? 그걸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모든 기구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자, 그런 건 또 이렇게 봐요. 사람도 바른대요. 사람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들어봤어요?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요,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아요. 안수집사 안수를 받아요. 장로도 안수를 받아요. 직분을 위임 받을 때 안수 기도해줘요. 근데 그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기름을 진짜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는 거는 거룩한 종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거룩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거룩한 종 만들어주고 능력이 임할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왔어요.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또 부탁을 드렸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강단에 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거룩해진다는 거야. 이것에 접촉된 것은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모두 거룩하리라. 모두 거룩하리라. 자, 그런데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 관유를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관유를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렇게 만들 때야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식용유 담아놨다고 그게 거룩한 기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23절에 보니까 이 향 기름은 관유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23절에 보니까 너는 어떤 향품을 가지고 오래요? 상등 향품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자, 중자, 하자 들어봤어요? 그때 상중하할 때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자 등급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등급이라는 거예요. 소고기는 뭐가 맛있어요? 완뿔, 투뿔? 투뿔이 맛있어요. 소고기 투뿔이 최고예요. 투뿔이. 기름 중에서는 상, 중, 하 중에 뭐가 제일 좋다? 상자 등급의 향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로 좋은 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벌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일 좋게. 하나님 목사님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좋게 해요?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은 작지만 제가 진심으로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드려요.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극상품 상자의 등급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품의 재료를 보면은요, 뭐가 들어가느냐? 4가지가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모략과 육개. 어려워요. 따라하는 게? 따라합시다. 모략과 육개.
또 하나는 창포와 계피.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육개가 그 먹는 닭게짠가? 그런 생각도 드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모략은 모략나무가 있어요. 모략나무가. 근데 이 모략나무에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딱 긁으면은 나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모략은 나무 껍질 딱 긁어가지고 거기서 고무나무에서 고무가 나오듯이 그렇게 액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액을 받아내는 거야. 요걸 말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액체로 된 거를 가지고 오래요. 액체로 된 거를. 그래서 그 모략은 이제 그 액체로 가져오는데 진액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한방 재료에서 사용되었으니 소염 진통의 효과가 있고 마취의 효과가 있어요. 그게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취성도 있고 결핵을 또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약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취성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서 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거를 거부하세요. 왜? 온전히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 중에도 모략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했을 때 몰약을 가져갔어요. 왜 그랬느냐? 몰약은 방부제 효과도 있었어요. 방부제 효과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몰약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의 재료가 뭐냐면은 육개입니다. 육개. 육개는 시나몬이라는 나무 들어봤어요? 시나몬? 시나몬. 그 시나몬이라는 나무가 이제 육개예요. 계피나무하고 비슷한데 향도 비슷해요. 그래서 시나몬이 계피과예요. 계피는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창포는 또 아시죠? 창포물에 머리 감는 날이 언제예요? 단오날이죠. 단오날. 그 다음에 창포하고 관유는 뭐냐? 관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름, 그게 뭐냐? 감람나무에서 가져온 감람유예요. 그 감람유가 뭐냐? 올리브 오일이에요. 무슨 오일이라고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기본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기본. 이 관유의 기본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없으면 그 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은 이거 하나예요. 기름은 올리브유 하나예요. 하나에다가 계피도 넣고 몰약도 넣고 창포도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그거 준비한 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 도표를 보면은요, 이 감람유에다가 이런 약재를 다 집어넣는데, 향 약재를 다 집어넣는데, 감람유를 얼마 준비하냐면은 한 흰을 준비하래요. 얼마 준비하라고요? 한 흰. 흰이 그러면 얼마냐? 흰이 얼마냐? 무게 단위 중량인데 이게 얼마냐? 이게 3.5리터에서 3.9리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널뛰기예요. 한 0.5리터가 널뛰고 있네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표준이 안 돼 있어요. 표준 계량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충청도 쓰는 그릇 다르고 저기 호남 쓰는 그릇 다르고 영남 쓰는 그릇 다르고 다 다르대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통계가 3.5에서 3.9리터다. 그래서 크게 잡으면은 약 4리터
그럼 목사님 4리터가 얼마예요? 예, 여러분 슈퍼 가가지고 삼다수 물병 큰 거 사면은 그거 하나에 2리터예요. 그 2개. 그 삼다수 물병 2통을 큰, 예? 여기 주전자 같은 데다가 붓고 나서 그러면은 그게 몇 리터예요? 4리터예요. 거기다가 이제 4가지 약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4가지 약재. 그런데 세겔이 여기서 세겔이 등장하는데 세겔이 중량이 얼마냐? 11.4g이에요.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재료 들어간 거. 예, 보세요. 모략은 500세갈이 들어갔대요. 그 11.4 곱하면은 이게 얼마냐? 5,700g. 5.7kg예요. 5.7kg. 2리터, 2리터. 그럼 목사님 2리터, 2리터, 4리터짜리는 그럼 무게가 대충 얼마냐? 곧 약간 4kg 정도 되는 거예요. 4kg 정도에다가 이제 몰약 5.7kg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육개가 뭐라 그랬어요? 시나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그랬어요? 계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2,850g, 2.8kg 또 붓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월 단오날 또 하는 거 창포를 또 짜가지고 얼마? 2,850g, 2.8kg. 요걸 또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요거를 또 얼마냐? 5,700g, 5.7kg야. 이거를 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요 모든 것의 베이스가 뭐다? 관유, 올리브유라는 거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에다가 몰약도 넣고 육개도 넣고 창포도 넣고 계피도 넣고 다 넣는다. 예. 자,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29절. 자, 이렇게 해서 관유를 만들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관유를 발랐어요. 관유를 바른 거는 다 거룩해진대요. 모두 거룩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손과 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주님 만날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은 성도들의 온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뭘 의미한다고요? 온전한 기도. 향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불에 사를 때 사용됩니다. 언제 분향단에서 드려진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날마다 24조를 짜서 한 달씩 맡아가지고 이제 섬기는데 한 달씩 들어가 섬길 때 하는 일이 뭐냐?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자, 우리 새벽 예배 나옵니다. 새벽에 아침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저녁 기도 나온다. 저녁 기도 그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면 건강이 좋아지고 밤 기도하면은 영력이 좋아진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밤 기도하면 영력이 좋아진다. 아멘. 옛날 선배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선배들이 다 체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몇 가지 향을 섞냐면은 4가지 향을 소개합니다. 4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어라. 첫 번째가 뭐냐면 소합향이요. 두 번째는 나감향이요.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유향이에요. 유향.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합향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왜 모략이라고 말하느냐? 소합향이 확실하게 뭐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모략이 들어갔을 것이다. 두 번째는 풍자향이죠. 나감향이죠.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채취한 향료래요.
어디서 채취했다고요? 조개 껍질. 자, 조개 껍질을 그냥 집어넣었을까요? 조개 껍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조개 껍질 절구에다 넣고 빻는 거예요. 팍 갈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향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미나리과의 페놀라 식물 줄기에서 뽑아내는 거래요. 페놀라 식물 줄기.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 나도. 이제 가서 봐야죠. 이집트에서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방부제로 쓰는데 용도래요. 이 풍자향은 무슨 용도라고요? 방부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향도 썩지 말라고 여기 방부제를 넣는 거예요. 방부제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기서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상처를 내면은 거기에 고무나무 마냥 또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그래서 그렇게 받아내는데 딱딱해 굳어지는데 그걸로 이렇게 뭉쳐놔요. 그렇게 뭉쳐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향에다가 뭘 넣으라고 그러냐면은 소금을 넣으래요.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왜 넣냐면은 소금 넣고 또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소금 넣고 또 성결하게 하래요. 소금 넣고 또 성결하게 하라. 35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래요. 성결하게. 소금 안 쳐도 되는데 뭐 때문에 친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이렇게 네 가지 향이거든요.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풍자향, 유향. 요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를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또 풀어놓고 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도 할 수도 없고 애매해요. 이게 또 정확하게 말하면 다 맞다고 하도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하도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리다라고 듣지 말고 참고해봐요. 자, 첫째 소합향은 소합이라는 나무에서 얻은 향내나는 액으로 치료제인데 기도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게 하는 데 쓰이는 재료다. 두 번째, 나감향은 바다에서 조개껍질을 가지고 와서 조개껍질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기도는 자기 자아를 절구통에 넣고 깨뜨리고 갈아서 고운 가루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기도는 드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생각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뜻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봐요.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이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함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함이 까먹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고 금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제목 그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했어요. 생각나요? 뭐냐면은 이거 기도 드리다 보면은 이게 진짜 진실된 기도인지 가짜 기도인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거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을 때가. 지금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나감향은 그런 기도다. 세 번째, 풍자향은 인도에서 나는 나무인데 짐승과 벌레들이 아주 싫어하는 향이래요. 베트남에 가면은 쌀국수가 유명합니다. 쌀국수에 베트남 그 식물 넣는 거 알아요? 막 비린내 나는 그런 맛도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어송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또 그거 식물이 있어요. 향 나는 거. 베트남 쌀국수. 뭐예요? 고수. 고수가 베트남 사람들이 꼭 집어넣고 먹는데 그거 먹는 이유, 먹고 나면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기가 안 붙는데요. 몰랐죠? 또 불신하는 눈빛인데 몰라요. 나는 전사님한테 배웠어. 예. 근데 여러분 이 풍자향이 벌레가 안 붙는데요. 벌레가. 예. 우리도 여름에 모기 붙지 말라고 뿌리는 거 알죠? 예. 그런 거.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기도는 악한 세력들 쫓아내는 향이라 이거예요. 예.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떠나가요. 기도 많이 해봐요. 떠나가. 잡념 떠나가요. 기도해봐요. 예? 걱정 떠나가요. 아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던져놓는 씨앗이에요. 던져놓는 씨앗. 두려움도 원수마귀가 던져놓는 씨앗이에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봐. 예? 당장 눈앞에 일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고요. 기도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멘. 예. 그리고 네 번째 향은 유향인데 모든 향에 넣어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쓰이는데 유향이 무슨 용도로 쓰인다고요? 해독제로 쓰이는데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독을 빼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향의 특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네. 소합향은 소합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치료제래요. 치료제. 예? 치료제. 우리도 이렇게 그 악기 신기 그런 말씀 안 되나? 예. 그렇게 발라서 이렇게 낫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용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치료하는 기도.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갈아서 거기다 넣는 향이다. 그러니까 갈아요. 자기의 자아를 갈아. 세 번째 풍자향은 뭐라 해서 짐승과 벌레가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예? 들짐승, 벌레 이런 거, 날파리 뭐 이런 것도 다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 그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네 번째 유향은 해독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독을 빼내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아멘. 아유 독이 올라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근데 성령이 만지시면 빼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예. 근데 마지막으로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뭐를? 소금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금.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소금은 변치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말씀에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좀 걸렸어요. 왜 걸렸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은 무슨 용도래요? 성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치 않는 용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금의 특성 가지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특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긴 한데 말씀에 써 있으면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결하게 해라. 이 약재들을, 이 향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맞긴 맞는데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다. 네, 그랬어요. 자, 36절 말씀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향을 어떻게 하래요? 아니 곱게 찌으래요. 곱게 찌으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향으로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빠우란 얘기예요. 빠우래요. 그래서 요 향을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불에다가.
향 어디다가 태워요? 우리 아까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좌우에 진설병 떡상하고 오른편에는 금 등잔대, 또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 분향제단. 아이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 복습도 하고. 네. 딱 문을 회막 성막 그 성소 커튼 딱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제단. 잘 생각해 봐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숯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응? 그런 찬송 들어봤죠?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 이사야 선지자한테 불을 댔어요. 입에다가. 그 부정한 걸 태워버리는 거죠. 예? 근데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이 향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금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령이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데다가 거기다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치유의 기도. 아멘? 또 뭐예요? 자기 독을 빼내는, 해독하는 기도. 아멘? 또 뭐가 있었나? 조개 껍질 같이, 조개 껍질 나가면 그거 갈아버리는 거. 자아를 깨뜨리고. 풍자향은 뭐예요? 벌레, 짐승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를 성령의 숯불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잘 들어봐요. 번제단을 먼저 거쳤어요. 맞죠? 번제단은 왜 거쳐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통해서 속죄제사 드리고 화목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속죄제사 뭐예요? 내 죄를 속하는 거예요. 화목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거 풀어서 성도들한테 간증하고 성도들하고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내 거 가진 거 나눠줘. 내 거 가진 거 나눠줘. 예?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화목했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게 해결되고 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불러다가 내가 짜장면 사주면서 너 예수 믿어. 응?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주면서 너 예수 믿어. 이게 뭐라고요? 화목제사라고. 화목제사. 아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게 해결된 거를 증거하는 게 화목제사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그렇게 하는 제사가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어디로 가? 제사 드리고 어디로 가? 물두멍. 제단 옆에 물두멍 있잖아요. 가서 손발 닦으라고 하잖아요. 손발 닦을 때 어디까지 닦으라? 얼굴까지. 손발 닦으라 했더니 발은 또 따로 닦나. 손발 같이 닦고. 얼굴 먼저 닦아야겠구나. 어쨌든 얼굴에 묻은 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고양이 세수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라. 아멘? 그렇게 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거기 밝혀지는 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등불은 뭐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말씀 안에 살 때 내가 어두운 길로 안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떡상 있잖아요. 떡상. 그 떡을 거기 들어가서 먹어요. 그 주의 말씀은 내 안에 영과 육을 살찌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말씀 듣고 걱정 근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소화 잘 돼요. 그렇죠? 전에는 밥 한 숟갈이 안 넘어갔다고요. 걱정이 심해가지고. 근데 주의 말씀으로 걱정 근심 물리칩시다. 아멘. 기도해서 물리칩시다. 그 자리가 성소예요. 그 자리가 성소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하느냐? 이 기도의 향을 태운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의 향을. 야, 이게 영적인으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야, 예배 드리러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어디부터 정결하게 해? 주여 오늘 찬양단 주여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 반주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싱어 주여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제단 주여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 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령의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려 깨달은 바가 있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